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그 성도들에게 임했는지,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역들을 이루어 나갔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좀 이렇게 요약하면 아마 12명의 이 제자를 양육하고 또 그 성장시킨 그런 사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었었다. 어떻게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까?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략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큰 힘을 동원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갈릴리 아주 시골 구석에 있는 그 12명의 사람,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 방법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받들어서 12명의 제자를 양육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초반을 보면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사도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쭉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그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12명 그리고 거기에 모였었던 120명 것이 아니라 이 수없이 많이 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 중에 이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을 뽑은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을 뽑아라 라고 해서 그 7명을 뽑아서 이 교회 사역 중에서 일반적인 사역을 그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물론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한
그러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신도들도 이 사도행전 사역에 함께 동참을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제 그 10장 이후의 말씀부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하셔서 그 이방인 사역에, 이방인 선교 사역에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리더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 의한 어떤 사도의 리더십. 이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선포하는 일에 전무하였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사역을 힘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7명의 충성된 사람을 뽑은 겁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7 집사, 뭐 7 장로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평신도들을 뽑아서 교회의 일반 사역들, 이 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정을 감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직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행정을 그들에게 맡긴 겁니다. 이런 평신도 리더십이 또 이 사도행전 말씀에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요 선교적인 리더십,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리더십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보아야 되겠고요. 이것은 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를 통한 뭐 기도 사역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이런 어떤 목사의 리더십, 그리고 뭐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또 교회가 돕는 그러한 어떤 선교사의 선교적인 리더십,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일반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평신도 리더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뭐 목사라든지 선교사 신도들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뭐 목사가 됐든 아니면 선교사가 됐든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본받아야 할 그러한 신앙인의 어떤 모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이 평신도이면서 정말로 이렇게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이 모범이 되어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비록 평신도이지만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의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 6장, 7장 말씀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신앙 인격과 그리고 성령으로 성숙된 그리고 인격과 능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거는 참 잘하는데 어느 거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거는 너무나 잘하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 어떤 인성과 영성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룬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 7명의 집사,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이 자격 조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7명 중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요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이 스데반에게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5가지의 어떤 중요한 인격적인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지혜 충만하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하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하나를 잘하면 무엇 하나가 조금 부족한 그런 게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영성과 인성이 잘 조화를 이룬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생선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이 스데반과 같은 이런 좀 이 조화를 잘 이룬, 인성과 영성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룬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성령과 지혜, 그리고 은혜와 능력과 어떤 권능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좀 어깨에 힘주고 좀 의지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이 겸손한 사람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 이 스데반에 대해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이렇게 어떤 그 영성이 있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조금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자라는,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잘 조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그 은사를 행하고 그러면 이 교회 일반적인 사역에 좀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 스데반은 원래 7명의 집사를 뽑을 때의 그 사명처럼 교회에서 구제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행정을 하고,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잘 수행한 겁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이 칭찬을 받지 않았나, 사람들의 존경과 어떤 사랑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위대한 변론가였었다. 그리고 위대한 변증가였었다라는 것을
또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에 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끼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라든지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방인들이 모이는 어떤 이 장소, 그 공회라는 그러한 장소에서 이 스데반과 좀 논쟁이 붙었었던 것 같아요. 스데반은 어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길리기아 사람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어떤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논쟁이 붙었는데 이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나 논리정연한 거예요.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현혹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논리적이고 너무나 지혜로운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것은 똑똑한 거와는 좀 다릅니다. 참 저 사람 말 잘해, 저 사람 참 똑똑해, 논리적이야. 여러분 이런 차원과는 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롭게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그 정도로 능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성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인격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성인이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이 모함을 받는 겁니다. 모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 모였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유대인들이 했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 예수님에게 어떤 그 제목을 뒤집어 씌울 때하고 똑같은 제목을 이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씌웠던 그 제목,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내가 그 3일 만에 다시 그 말을 곡해해서 그것을 왜곡해서 이 공회에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목을 씌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겠다. 여러분 폐하겠다가 아니라 완성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폐하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스데반에게 그런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이 부당한 어떤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야 그거 오해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그거 오해야. 아무리 변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이야기하고. 그럼 막 속에서 그냥 분노가 끓어오르잖아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안색이에요. 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일그러지고 막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심장은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그냥 막 그냥 콩닥콩닥 뛰고 어떤 사람들은 막 손을 부들부들 떨고 지금 이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그런 모함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를 지금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모함을 당하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만약 내가 이런 모함을 당한다, 이런 오해를 받는다, 나를 이렇게 위증하고 거짓말로 위증하고 그리고 나를 공격한다. 나의 태도는 어떨까?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막 이렇게 긁어요. 너 예수 믿는다며? 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다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속을 긁어놓습니다. 요렇게 하는데도 사랑할 수 있겠어? 너 요렇게 하는데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어? 하면서 누구의 얼굴을 보냐면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 15절 말씀 보니까 거기 앉아서 함께 위증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이 스데반을 모함했었던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봤다. 우리 얼굴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나. 여러분 알거든요.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나? 그래도 용서할 수 있나? 네가 말했잖아. 사랑하라며, 용서하라며, 원수까지도 하면서 우리 얼굴을 주목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얼굴이 일그러질 만도 한데 저 같으면 얼굴이 좀 벌게졌을 거예요. 말은 못하고 좀 얼굴이 벌게지고 좀 막 이렇게 화가 막 이렇게, 여러분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지금 막 이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구나. 그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했다. 위증을 하는데도, 거짓말을 하는데도, 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만도 한데 아니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없어. 여러분 대부분 법정 앞에서 이 죄인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모함을 받고 있다고, 나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막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법정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스데반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우리가 먹는 우리와 다른 것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요. 우리와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좀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6장, 7장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7장 말씀부터는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었던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6장에서 이 스데반을 모함했었던 그러한 사람들, 모함받는 그러한 스데반의 모습이라면 7장에서는 이 돌에 맞는 스데반의 모습,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이 천사로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지금 자기가 모함을 받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지금 법정에서 모함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스데반을 지금 주목해보고 있지만 스데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왜 서 계셨을까? 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지금 이 스데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 때문에 지금 이 스데반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스데반을 걱정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앉아 계실 수 없는,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 스데반이 본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특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얼굴이 천사처럼 변한 것이 아니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본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런 모함받는 이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 그들과 맞서서 대항하고 그들과 맞서서 이 아귀다툼을 하고 막 소리를 높여가면서 언쟁을 벌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스데반은 자기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은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지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뭐 수행을 한다고 해서 도를 닦는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스데반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냥 얼굴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또 하나 스데반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보니까 자신을 재판하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도 예수님이 또 마음에 계시면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셔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마음이 편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처럼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용서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으니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스데반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들, 십자가 밑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인데, 거짓 증언했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용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좀 제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내 얼굴이 천사처럼 보여질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아니면 이 아내에게,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천사처럼 보여질까? 보여질까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 얼굴은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이 천사처럼 얼굴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천사처럼 얼굴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처럼 얼굴을 좀 변하고 싶으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얼굴이 천사처럼 변할 수 있다.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 뭐 평신도, 사역자, 선교사 이런 것을 굳이 구분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스데반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 어떤 스데반은 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